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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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입으로 주시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부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버리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뒤를 좇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창조주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로 저희들이 몸을 이루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세상에 속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그늘들을 다 쫓아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며 또한 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더러운 심령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서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낼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는 주일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그 다음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광고들은 이런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지난 주일에 우리가 5장 21절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요. 또 수요일에는 22절부터 이렇게 30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6장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6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최상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순종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육체의 상전입니다. 육체의 상전.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누구 보고요? 5장 처음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종의 제도를 폐지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그래서 이런 인격을 말살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이런 노예 제도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들 보고, 이제 2000년 전에 종들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 시대 때 그때는요 노예들 보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분들 중에는요, 이 성경도 강자들 것이다, 그죠?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가치관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비단 그것이 선하게 보이는 것도, 그죠? 선하게 보이는 것, 노예제도를 이렇게 노예제도를 없애고 폐지하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은 참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한 2000년 정도 또 그때부터 지났으니까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이렇게 뭐 노예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들 인식 가운데는, 의식 가운데는 뭐 근래에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님도 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그만큼 이게 매력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뭡니까? 더 높은 가치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더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고요. 근데 좀 더 나가서 베드로 사도 같은 분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예요. 사실은 이 말씀보다도 더 좀 받아들이기 힘들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8절 보면은요, 사환들아, 종들입니다. 종들아,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롭고 나쁘고 악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문맥을 따라서 앞에서부터 이왕 읽은 거 저 밑에까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억울하게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억울함을 참으면은 아름다우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억울함을 당하면 못 참지요, 그죠? 억울함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 그래요, 그죠? 멍청하다 그래요. 억울함을 당하면 어쩌든지 억울함을 풀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서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잘못해서 교회가 오늘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건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은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핍박당하는 것처럼, 무슨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매를 맞고 참으며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경우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왕따 당하기 십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어요? 조금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요. 요즘 그렇게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부자가 될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돈 없으면 장로하기도 힘들다잖아요, 그죠? 저희 장로님들은 돈 있는 분 별로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우습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못 살고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또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는 갑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무조건 종들아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바보처럼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데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참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고난을 받아도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풀지 않고 참고 살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하면서 믿으라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형통해진다, 막 병도 낫는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 고난 받는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니,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 줄로, 그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만 그리스도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고난 받아도 되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억울함도 참고 가시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당해도 참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같이 맞서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멍청한 짓이지요. 바보지요. 혹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살까 봐서 여러분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더라도 내 새끼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치려고 하는데 어떤 본입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부탁하시고, 최후의 재판장,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최후의 심판자이신 것을, 최후의 재판장이신 것을 자신의 그 삶으로 몸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맞대응하고 내가 나서 위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다 심판해버리시고 내가 다 재판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억울함을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가 뭡니까? 죄는 바로 참지 못하는, 내 억울함을 당하지 못하는,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욕심, 내 편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중심이 된 내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옛 사람, 옛 자아,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의 편안함과 이기적인 그런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고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도 세상은 이렇게 다 불의하게 행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불의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불의하더라도 어둡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성도들을 많이 고난당하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분에게까지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성숙시킨,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성숙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참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이 되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내 종들, 믿지 않는 내 아내, 아들, 부모님들에게도, 그리고 사회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둠에 속한 자들과 완전히 다른 빛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좋은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감업할 일이죠. 부담이 아니라,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봤다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고 어둠에 속한 자를 끌어내시고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뭐 저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끄러워서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사람인 줄 제가 잘 압니다. 아직도 성깔이 있고요, 다 욕심대로 하고요, 기분 나쁘면 못 참고요, 자존심 상하면 저도 막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도 옛날엔요 3일 밤 못 잤는데 요새는 막 하룻밤만 안 자면 됩니다. 하나님 많이 제 딸도 있고 제 처도 있으니까 뭐 저 증인이죠, 그죠? 점점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끼리 정말 많이 변화됐구나.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 거죠, 그죠? 아빠를 보니 참 많이 변했다. 너를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모양이구나. 그죠? 내 자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참 기쁨이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에요. 뭐 그 JS인가 GS인가 그 뭐 이름도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저들이 뭐 알겠냐, 그래 생각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보면은 영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인지 30년 40년 믿었는데 이 믿음이 정말 말씀으로 씻어진 거룩한 믿음인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6장 5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쭉 읽고 말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래서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사람 눈 속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종들이 주인 속이는 건 일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목사 눈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 눈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다 자식이 좋은 줄 알아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민생활 해보면 그런 거 잘 알아요, 그죠? 부모만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 아는데, 제가 어떤 애인지 아는데 부모는 아니라고 그래요.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 속이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 눈에 들도록만 하고 사람 안 보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까다로운 주인에게는 들이받아버리고 그냥 잘해주는 주인에게는 좋게 하고 이러면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성숙한 자를 통해서 그 다음 믿지 않는 종업원들, 믿지 않는 사장, 말씀드린 대로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든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처리할 것이며 하는 것을 말씀을 잘 묵상해서 이런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어져서 그냥 삶으로 드러나.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된다고 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또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그렇게 상전을 섬겨야 된 이유는, 이는 8절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상을 받을 줄로 알미라. 그죠? 상전이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나쁘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로부터 상이 없지요. 상전이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다 불의를 행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런 주위의 환경들과 여건들이 내가 불의하게 행해도 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가지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그렇더라도 나는, 그죠? 장로들이 그렇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요, 우리 위에 주인이 계신 줄 알고 주인이신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알고 종들에게 위협하거나 종들에게 권세를 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죠? 위협하지 말아요. 세상은 위협하지요.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지요. 말 안 된다고. 그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종과 상전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피차. 그래서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5장 21절 보십시오. 5장 21절. 자신의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 성경이 있었어야 해요. 그죠? 혹시라도 자기 성경이 없는 분은 자기 성경을 꼭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죠?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지난 주일날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그 당시 에베소서 이 기록될 당시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었어요. 그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자기 식구들이 그냥 다 예수를 믿어요. 그죠? 제가 빌레몬 집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빌레몬이 딱 믿으면은 빌레몬의 가족들은 다 믿고요. 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도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요, 그 안에 남녀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뭐 불과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그 상에서 먹고요. 내 여동생들이랑 우리 어머니하고는 맨날 그래서 저는 원래 여자들은 부엌대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는 그랬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 한다는 게 아니고 왜 저를 그렇게 또 나쁘게 세상이 그랬단 말입니다. 사회가 불과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땠겠냐고요. 자식들도 완전히 도구였어요. 그런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교회는.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죠? 종은 어떻게 이 원리를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내고, 상전은 어떻게 해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을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아내는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자식은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정이 가장 교회의 기초 단위였어요.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정을 지금까지 쭉 교회의 몸의 원리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서로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22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22절 보십시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책이 되놓으니까 아내 보고만 복종하라는 거야. 그죠? 또 어리석은 멍청한 남편들은요, 성경도 못 봤냐? 5장 22절 봐라. 복종해라 했잖냐? 이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복종해야 될 이유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 남자를 머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23절을 계속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구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다 교회잖아요. 남편의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아내의 머리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남자가 가정의 머리고 여자가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일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지 주일날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나요? 남편은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의 책임은 남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갈아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돈만 벌어다 주고 가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죠? 열심히 일 좀 덜 하더라도 가정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아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자식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살펴야 되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정의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외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아니고 원래 원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남편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26절 보십시오. 잘 보셔야 합니다. 26절.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내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로 세우는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분은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여러분, 진짜 이제 이건 이제 읽고 보니까 벌써 우리 60이 넘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연세들이 좀 높으니까요. 근데 오늘따라 젊은 분들이 꽤 오셨어요. 젊은 분들은 그냥 설교 1시간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소망 있는 삶이고 평화롭고 안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위한다, 아내를 위한다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정말 아내를 위하는 건지 가정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같은 세대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요즘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합니다. 그죠? 그냥 집안일 다 맡겨놓고 무슨 내가 정말 주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밖으로만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가정 한 몸을 이룰지니,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원문은 남자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돼 있잖아요. 그죠?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그래서 여러분 시집 그 여자가 이렇게 그 본가라고 그러죠. 남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집 가는 것은 유교의 풍습이지 사실 성경적인 풍습은 아니에요. 그죠?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와서 한 몸을, 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 제 또래들 어른들은 말입니다. 나중에 시집 보내고 특히 장가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며느리를 집에 자꾸 데리고 와갖고 살려고 그렇게 딱 분가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가를 딱 하게 되면은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죠? 서운한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데리고 살다가요 관계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주님도 떠나고 예수도 안 믿고 뭐 믿음도 떠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쿨하게 딱 보내십시오. 그죠? 그냥 인격적으로 쿨한 게 아니라 말씀에 쿨한 거죠. 딱. 그죠? 예.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그 형제들은 남편들은 이제 떠나와서 가정을 이루어서는 가정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는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죠?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그 가정 안에서 또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떠난다 그러면 부모를 복양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기력이 있고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에는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누구인가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부모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혼하면은 딱 독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이 행사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몸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되죠. 부모님을 모시는 거하고 부모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부모님을 모셔야죠. 부모님께서 이게 연세가 되시고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당연히 그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죠? 다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가는 훈련을 양육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6장 1절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요새는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안 다니는데 그냥 아이들만 교회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를 가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지요.
그럼 뭐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랬어요.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부모님은 그럼 교회 가지 말면 안 가야 됩니까? 하니까 주 안에서라고 했지 않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교회가 주님 밖에서는 순종 안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님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가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멸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부모에게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륜이기 때문에 안 해요. 천륜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은 그건 유교지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1계명은 뭐 2계명 이런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효도하면 오래 산다. 그죠? 효도 잘하는데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지요. 그럼 또 헷갈리잖아요. 완전히 불효막심한 놈인데 또 미안하다. 불효막심한 분이신데도 좀 이상하다. 그죠? 불효막심한 놈인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축복, 복 받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재물 좀 많이 갖고 큰 집에서 사는 겁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4절이 중요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가 노여울까 봐서 이렇게 눈치나 보고 슬슬 이렇게 느끼잖아요. 성경을 그냥 한 절만 잘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도 우리 아버지도 아빠도 우리 부모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 우리 내 생각대로 내 교훈으로 내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애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관성이 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예를 들면요. 나는 맨날 그냥 텔레비 보면서 애 보고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그죠? 나는 맨날 술이나 먹고 늦게 들어가고 오리야기리야 이런 말 아십니까? 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무슨 교회 잘 가라 그러고 큐티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교훈과 어쨌든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하여튼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부모가 나누면 아빠도 엄마도 이런 말씀은 참 아직도 잘 안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요 분노하는 애들 없습니다. 거의 100% 분노 안 합니다. 자꾸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엄마 또 그런다 이런 정도 소리 들으면요 그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다 이 말은 또 틀린 말 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 말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갔대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여자 집사님이 이때 목사님한테 내 신앙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다는 애 보고, 얘야, 그 엄마가 늘 보는 책 있지,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 하면서 들고 왔는데 여성동화 들고 왔더라. 아니 이거 말고 엄마가 늘 보는 책 있잖아 하니까, 늘 보는 책이 뭐지? 이거 말고 다시 들고 왔는데 여성중앙 들고 왔더랍니다. 이런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었거든요. 자신은 성경도 보지 않고, 자신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 애 보고 큐티하라, 애 보고 이러니까 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주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잘 모르겠으면 다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는 원리를 잘 배우면은, 바로 가정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죠? 뭐 어디 가서 선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기도하면서, 그죠? 주님의 교훈과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저 난주 뒤에 하고 얄궂지 무슨 노래 어쩌고 하면 막 좋다고 또 자랑시킨다고, 누구 오면 또 뭐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럼 무슨 요즘 하는 거 막 애들이 너무 잘해요. 저 막 속에서 눈물이 나, 눈물이. 아니 세상에는 저렇게 키워도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하늘을 찌르고 하는 저런 거 한다고 저렇게 좋아할까? 참 슬플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잘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잘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정말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통일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실제적인 삶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런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인도 없지만은 이제 고용인일 수도 있고 고용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모든 일에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상사이신, 우리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그래서 안 믿는 남편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안 믿는 직장인 그 상전이나 아니면 그 종업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잘 배워서 잘 성숙해서 그대로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교회 안 따라올 남편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믿는 하나님 나도 좀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좀 이상적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내 편한대로 하지 않고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그럼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 현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현장,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 최고의 심판자로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받으심을 확실히 믿고, 사람들 때문에, 여건과 형평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혹 믿음을 놓치기도 하고 믿음을 접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정말 어리석고 배신자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대상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바람풍 다 지나고 영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부귀 천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신실하게 행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